예수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읽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또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안식을 주실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난받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격려해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환난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도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시작했죠. 환난 중에도 믿음이 자라났다. 또 서로 사랑한다. 이런 것을 더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참 바울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믿음 지킨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과 보상을 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잘하고 있는지, 좋은지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주는 이러한 모습들, 사도 바울에게서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좀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조심스러워 한다 그럴까요?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좀 요즘에 E형이니 I형이니 하는 MBTI가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소심한 I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고 있다, 이런 점은 좀 더 해라 마라, 이런 피드백이나 또 어떠한 가이드를 주는 데 있어서는 얼굴 맞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 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좋은 목회적 리더십. 이건 참 좋은 것이다. 배워야 되겠다. 예수님, 나에게도 필요한 목회적 리더십을 갖추어 나갈 수 있게 예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있는, 환난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 환난 받지 않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환난에서 다 건져 주시고 이제 고통이 없을 것이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목회적인 눈이 어디에 향했는가 보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고난을 당장에 피해가고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합당한 자로 세워지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눈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목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그런 눈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눈,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점검하는 눈,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회적인 관점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고 있는가? 예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20년째인데 이 미약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미약하죠. 예배실도 없고 비대면 예배로 10명도 안 되는 그 성도들이 함께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목회는 실패했습니다. 사회적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은 목회는 실패했어요. 전양규 목사 목회 그만뒀다. 이렇게 하는 말도 늘 동기들 목사들 간에 많이들 합니다. 참 그래서 저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동기 목사들하고는 거의 연락을 안 합니다. 참 이것도 쪼잔한 마음이겠죠, 예수님. 이런 마음도 이제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목회에 실패한 미약함의 상황이 신앙이 무엇인지 나를 더 자꾸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우고 성도를 키우고 뭐 좀 그럴싸한 목회를 만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경황이 없어요. 뭐 되지도 않으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내 신앙이 올바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가? 참 이런 보다 원천적인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들었던 20년의 과정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기본을 다져가는, 신앙의 기본기에부터 다시 세워져가는, 참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는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는 저는 상황은 다르지만은 제 마음에는 고난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이 성도의 모습으로 조금씩 세워져 가게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그것을 또 자랑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믿음이 자라났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저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은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지 않는가? 맨날 제자리 걸음인가? 그나마 저 신앙 믿음을 지켜서 행하던 것들도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그것도 잃어버리는 자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참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자라났다.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참 자랑한다. 이렇게 했죠.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서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났구나.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저는 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삶이고 내 과제고 내 직업이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목회가 잘 안 되고 삶이 힘들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을 조금씩 자라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은 저하고는 다르잖아요. 자기 일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하는 일이 따분하고 재미없으면은 남는 시간에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 오락, 즐길거리 등등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예수님 붙잡는 마음은 점점 없어져요. 신앙은 뒷전이고 신앙은 형식적인 것으로 남을 뿐이죠. 참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팍팍한 삶이라는 것이 신앙의 원동력이 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런 것이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이 믿음이 자라난다는 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설교를 잘하고 감동 줘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이끌어 주셔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